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 잡히시던 곳은 요한복음에는 거기가 정확하게 지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히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들과 함께 따로 한적한 곳으로 늘 무리들과 함께 갔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세베대의 두 아들과 베드로와 함께 따로 한적한 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잤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었던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중에 요한이죠. 두 아들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제 잡히시게 된 것 때문에 마음도 괴롭고 또 준비하심으로 나와 함께 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멀리 하달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그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잤어요. 잠에 이루지 못해서 천근만근 같은 이 눈꺼풀이 하면서 잤습니다. 한번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깨우고 다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다시 오니까 또 졸음에 못 이겨서 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 먹어서 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마음엔 원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육신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고요. 지금 이게 당장 앞으로 몇 시간 후면 이 잡힌다라는 그런 의식 자체가 전혀 없이 그냥 평상시와 다름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그렇게 졸려서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당황했고 예수님은 아주 평안했습니다. 평안해 보일 때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예수님은 아주 평안했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다 평안한 줄 알고 잠자고 있었던 제자들은 정말 문제가 왔을 때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 모르고 막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라는 그 이불은 바로 마가가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옷이었으니까요. 잠을 자다가 갑작스럽게 닥쳐온 많은 군대와 무리들로 인하여 정신없이 도망갔던 상황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그렇게 도망갔고 옆에 그래도 가깝게 있었던 자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가깝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막는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평안함의 모습은 이전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험이 닥쳤을 때는 정말 그가 준비된 영적인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당신의 몸을 의탁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평안한 것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 속에서 특별히 모든 제자들의 모든 모습을 대표하는 게 지금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대표적인 제자들의 모든 모습들을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는데 성경은 오늘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께서 이미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그 말씀대로 예언했던 대로 그가 부인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 과정을 보면 그것이 남의 일 같지 않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들을 우리 자세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던 그 상황은요, 예수님을 붙잡은 많은 군대들과 또 함께 따라왔던 대제사장의 종들과 또 바리새인들의 종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색출하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에게 너 맞지라고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지금 군대와 많은 무리들이요 잡으려고 막 그러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을 결박한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기 전에 그의 장인어른이었던 이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먼저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어떤 예수님의 제자를 색출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아니라고 너 그가 맞지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인했던 그 상황은 조금 그것과는 다른 부분 속에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거냐면 상황이 베드로와 함께 그러니까 했던 또 다른 제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확하게 이름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그 제자는 당시 대제사장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는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관료 출신들도 많았으니까요. 그를 통해서 둘이 제자와 베드로와 또 그와 대제사장을 알고 있는 또 다른 제자와 함께 이제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대제사장을 알고 있었던 또 다른 제자는 이미 사람들과 그 종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집으로 출입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었지만 베드로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다른 제자가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말을 해서 들여보냅니다. 저 사람도 우리 편이야. 그래서 들여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을 지키는 자가 여종입니다. 그럼 문을 지키는 자는 여종이 지켜서 하는 일이 뭘까요? 밖에서 오는 어떤 외부의 악한 아니면 반대되는 어떤 공격을 막으려고 문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대제사장 집에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와서 침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종이 지켜도 될 만한 상황이라면 그것은 그냥 그가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관련 없는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하고 그냥 정리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게 심각하게 뭔가를 가드가 필요했다면 힘 있는 남자나 군대를 세웠겠죠. 여종이 서는 것이라면 그냥 관리하는 정도입니다. 문에서 출입을 그냥 통제로 관리하는 정도이지 어떤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말을 잘해가지고 들어옵니다. 베드로도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제사장이 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저 사람도 우리와 같은 편이다 라는 것이겠죠. 대제사장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대제사장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와 같이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기 위해서 그가 취했던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누가 있냐면 많은 종들이 불을 쬐고 있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갔던 그 종들입니다. 이때는 지금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온 밤중입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에 새벽이에요. 한밤중이에요. 이것이 지금 모든 것이 밤중에 붙잡고 데리고 와서 밤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일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이 상황들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요. 그 가운데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종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예수를 결박하고 데리고 온 후에 어떻게 진행되냐는 것을 보면서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불을 쬐요. 그 속으로 지금 베드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있으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함께 보려고 그 속에 같이 묻어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종된 표정이나 아니면 티를 전혀 내면 안 돼요. 자기도 예수님을 붙잡을 때 함께 참석했던 그 무리 중에 하나처럼 아니면 자기도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무리 중에 한 사람처럼 사람들 앞에 느끼도록 행세를 하거나 아니면 얼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이에요. 처음에 들어올 때 나도 너희들 편이라고 해서 들어왔죠. 그 가운데 불을 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시간 차이를 말하지 않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시간의 차이가 1시간, 1시간 반을 차이를 두고 네가 그 종 맞지라고 물어봐요.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을 쬐고 지금 저기서 한창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요, 한참 동안 그 무리들 속에서 베드로가 어울려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른 척하고 불을 쬐고 있고 가만히 서 있으면서 눈치를 보고 저쪽에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무리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침묵하고 있을까요? 불을 쬐면서 그 종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겠죠. 잡아왔던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종들이니까 들었던 그 얘기들을 막 하면서 그가 죽일 놈이 되더라. 그가 마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더라. 막 하면서 그 우리가 잡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그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 속에서 아닌 척하고 듣거나 아니면 눈치가 보이면 그렇지 하고 맞장구를 치거나 그러고 있는 베드로의 상황입니다. 그들과 동일하게.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조금 티가 났나 봐요. 아닌 척 하더라도. 그리고 불에 쬐인 모습을 보니까 좀 우리랑 다른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그래서 또 묻습니다. 너 맞지? 너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그를 몰라. 라고 말하면서 한 말입니다. 나도 너희들 편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나도 너희들 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그룹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예수 안 믿는 것을 거부하는 그 두려움이 잡으려고 하면은 그것이 안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의 거부지만 지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같은 지금 부류에 있다라는 것을요, 티내지 않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들 편이야. 나도 너희들처럼 생각이 같아. 그래야지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한참 또 그래? 그러고 이제 한참 또 얘기하는데 한참 또 얘기하고 막 그러고 있는 중에요. 이번에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한 사람이 말합니다. 왜? 말고의 친척이었고 베드로가 직접 칼을 휘둘렀던 말고의 친척이었고 그것을 옆에서 봤던 자예요. 그래서 어두웠지만 그 상황을 이렇게 옆에서 봤기 때문에 대충은 그 얼굴들을 알아요. 깜깜했지만. 그래서 나 전에 너 그때 본 것 같은데 내 그 옆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극구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인하며 저주할 정도로 부인하며 안 했습니다. 이 왜 저주를 했을까요? 지금 있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마땅히 신성모독한 죄인이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과 다르지 아니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주하는 표현을 통해서 똑같은 동료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막 자기가 아니라는 것들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나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누군가를 색출하려고 막 찾고 있는 중에서 베드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야. 오해하지 마. 나도 거기 있었어. 나도 너희들과 생각이 같아.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같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베드로의 부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3번 되었고 첫 닭이 울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면서 그가 절망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요, 그 다음에 예수님 난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것은 좀 다르죠. 사람들하고 나는 어울리려고 하지만 나는 부인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함께 있어야 되고 저들과 친해져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예수님을 뭔가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을 타협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지금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아무도 난 절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할 수 있어? 난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필요로 해요. 뭐냐면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 속에서 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 세상에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 맺으면 안 되고 서로 어울려야지 그들 속에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도록 나도 너희들랑 다르지 않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좋은 이미지, 그 다음에 뭔가 대화가 통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쓰려고 합니다. 베드로도 그런 입장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핍박받는 시대, 예수 믿는 사람 색출해서 잡아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저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감추고는 있습니다. 믿는 것을, 제자라는 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현실은 감춰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서 당황스러운 표현을 하죠. 나 잘 몰라 하면서 모른 척합니다. 나름대로 한 것을 화이트 라이어라고 표현하죠. 나는 주님 때문에 그냥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만 주님 아시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상황이 점점 더 어떻게 만드니까 그냥 여종에게 툭 하는 말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강도가 세지면서 나는 모른다 정도가 아니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젠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정도까지 3번의 그가 거부한 상황 속에서 강도는 점점 확실하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편이 되기 위해서 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완전히 비참한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모본으로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그 육신은 그렇게 해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마음엔 원이더라도 그 육신의 연약함을 늘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런 실질적으로 당신은 제자들처럼 바라보는 사람도 아니었고 주인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담대하게 제사장 앞에서 외칠 수 있고 말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그 부분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감당해 나갈 수 있으셨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마음엔 원인데 육신이 약하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당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굳건하게 마음먹은 대로 감당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일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면서 나는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를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사역을 육신으로서 감당해야만 하셨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으셨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제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 살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도는 어떻습니까? 저들을 사랑해주면 나도 저들 편이라는 걸 아니까 저들이 그것에 감동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만의 온전한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셨던 복음의 온전한 비밀을 잘 지키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인 줄 확실하게 안돼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는 두 부류였죠. 당황스러워서 다 도망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부인하거나. 그래서 둘 다 뭐예요? 그들은 제자로서의 색깔을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정말 저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것을 알아야 된대요. 제자인 것을 알 때, 제자로서의 진리로 온전히 거룩해 돼서 구별되어졌을 때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들을 제자화시킬 수 있고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온전한 비밀들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과 같이 함께 친해지면 그들이 나를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거룩해 되어지지 않으면 저들을 진리 쪽으로 이끌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좀 이것이 약간 모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딜레마에 빠지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마음을 주어야지 그들이 감화해서 하나 될 수 있는데 세상과는 완전히 담을 쌓는 것처럼 보이고 전혀 짝할 수 없도록 원수 맺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과 더 친해져야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야지 그들이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영적인 비밀은, 복음의 진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한 것 때문에 세상은 원수 맺고 미워한다고 하시고, 그렇게 너희들끼리 거룩함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세상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비밀들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기도하면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까지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은 후에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수 맺고 우리를 다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저들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되고 제자의 믿는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잠시 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4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래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출교당할 만큼 따로 떨어져 있는 정말
숨을 수밖에 없었던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따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 때 서로 섬기면서 서로의 모든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면서 함께 살기를 시작합니다. 구분된 거예요. 세상에 어울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뗍니다. 하우스 투 하우스에 서로 그들끼리 섬기기 시작합니다. 서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다.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받기를 기도하는데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네요. 한쪽에서 기도하는데 한쪽에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온 백성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만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의 온전한 색깔들을 그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이 복음의 파장력은요,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 제자인 줄 알게 되면서 영향력들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저들에게 감화를 주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구제하는 일들에 빠져가지고 사도행전 6장에 구제하는 일들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구제에 빠질 일들이 아니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한 일과 말씀 전한 일에 전무하기를,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 해야 될 사역과 방향성을 집중하는 부분들에 다시 영적으로 재정비하고 시스템적으로 재정비하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도 그 도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왕성케 되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제자들이 저들의 말 한마디, 여정의 말 한마디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였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들과 어울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세상에선 점점 더 붙잡혀가지고 쫓겨가는 줄 알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온전한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온전히 비춰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빛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요. 감출 수 없는 빛이 되도록 성령께서 사역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세상과 따로 나와서 우리가 숨어서 우리들끼리 뭔가 잘 해보자,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거룩한 온전한 빛으로 제대로 비추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영적인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 영적인 비밀이,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사건과 우리의 만남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비된 구원의 시간표가 되어지면 준비된 자는 성령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모이면 받고 함께 기도한 자들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면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그것이 붙잡히든 그것이 큰 사건이거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만남이든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신 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당황스러움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해보려고 마음에 굳건한 믿음을 갖고 열심으로 쫓아갑니다. 그래도 그것이 결과가 어때요? 그냥 베드로처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긁어 부스럼이 되는, 심각하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부인하게 되는, 멀게 되는 부끄러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더 세상에 가서 너무 교회만 있지 말고 사람들과 친하게 사귀면, 그들과 가면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세상은 동일하게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죽인 자의 죄가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도 동일한 그러한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란, 동일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 속에서 어울리려고 우리들도 안 그런 척 한다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예수 십자가를 우리들도 부인하게 됩니다. 저들을 살리는 방법은 다른 것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갔다고 해서 일이 지금 되어질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망간 자나 그 따라간 자나 서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좀 하려고 했으니까 좀 낫다고요? 아니에요. 안 했으면 50점이라도 맞는데, 중간이라도 갔는데 오히려 더 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빵점이 된 거예요. 도망간 자는 그래도 부인하진 않았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두고 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인격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자존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고 배울 때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된 하나님의 구원의 전도의 시간표 속에 나를 있게 하실 때, 그러한 사건과 그러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드러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중요할 때 주님과 같이 평안할 수 있는 은혜를,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를 욕하기 전에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는 정말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는 영적인 비밀이,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